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모든 사람을 섬겼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기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한순간 어느 날 우연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삼으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재산이 1억 원 이상, 그리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단 한 가지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장 8절 말씀, 여기에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속에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두 번째이죠.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많은 부분을 바라고 여러 가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뭐 수십억 조가 되는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생각만 해도 이게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하물며 그것보다도 더 넘어선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너무나 든든한 축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누린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염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나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씀 보면 전도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세 가지와 권세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7가지 축복이라고 하죠. 7가지 축복의 제일 마지막이 뭐죠? 세계복음화이거든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에게 부담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과 응답을 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를 위해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응답 속에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 이게 영혼 구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 이 선교 이 속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담아 놓으셨고 이게 너무나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모든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전도의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 사실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너무 부담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말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게 특별히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내 수준과 내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속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전도를 위한 이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해 나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현장과 내 업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걸 두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나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속에 내 인생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이라는 이 전도자도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여기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부탁을 했느냐? 나를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너희가 돈을 준비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걸 위해 기도해달라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내가 이 일 때문에 여기에 왔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 감옥은 아니죠.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 현장에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나를 통해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발걸음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전도를 두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부담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내게 붙여주시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시간표가 보여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현장에 전도를 이루어 나가시고 그 일을 위해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속에 들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부터 점집에 찾아가고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자, 이걸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 이게 아니라 이 속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가장 중요한 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이 꺾여지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나를 통해 치유함을 받게 되는 이 응답을 누리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결론 부분에 조금 치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결국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건 현장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에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3장 우리 1절에서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마술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도 마수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 어떤 곳에서도 사실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이 부분을 바꿔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또 혹시나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거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나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나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237과 5천 종족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에도 모든 족속, 오늘 여기 마가복음 말씀에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은 237과 5천 종족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냐 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는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 가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치유에 대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237과 5천 종족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치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느냐? 영육간에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 여기에 모든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치유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그리고 가문 또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응답들이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육신 치유, 영적 치유한 부분을 잘 보시면 그 치유가 일어난 그 이후에 그 지역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대표적인 치유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부분이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 하나의 중요한 치유를 통해 현장에 어마어마한 많은 문들이 열리게 되는, 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치유를 통해 더 큰 전도의 문들과 응답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치유라는 이 부분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치유라는 부분은 뭔가 특별하게 내가 뭐를 가져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에 혹시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응답, 이걸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찾아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 귀신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오더라고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귀신을 꺾는 권세, 그리고 현장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현장의 치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혹시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발판 삼아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유라는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치유가 맞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현장에 가서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내가 가져야 될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영적인 치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그냥 하나의 메시지로 내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는 이 응답들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 같아요. 매일 우리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때 우리 교육자분들을 통해 어떤 말씀이 선포되죠? 복음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처럼 하나의 종교 의식처럼 드려지는 예배라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 그냥 종교 의식처럼 하나의 행위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야 될 현장의 유일한 답인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생을 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개인화되는 시간이 언제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다락방, 그리고 우리 지교회가 있죠. 이 모임을 통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그리고 나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죠. 복음이 나에게 지식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중요한 결론으로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져 있는 전도자인가 누구보다 나 자신이 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날마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가지는 가운데 내가 이 부분으로 복음으로 내 인생이 정리되어졌다면 한 가지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복음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졌다면 이게 나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내가 진짜 듣고 정리한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 맞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있거든요. 그 기회가 언제인가 하면 내게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그리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낙심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게 각인되고 정리된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복음이고 내 문제는 내 문제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힘들고 나는 죽을 것 같다. 이 생각만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동안 정리되어져 있는 복음, 우리가 너무 잘 정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체험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그동안 정리되어졌던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이번 한 주간 만났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이번 주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누리고 이 부분을 찾아 나가게 될 때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 해결이 아니라 내게 가장 먼저 깨닫도록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확인되어지고 이번 주 내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내게 답으로 주셨구나. 이게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이 응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텐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우리의 가슴까지. 이게 가장 긴 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내게 지식으로 있지만 이게 진짜 내게 체험되어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이 응답, 두 가지 응답을 통해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 많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응답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밀 찾아내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이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가 되고 응답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분들 말씀 또 확인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 여러 가지 많지만 이번 주는 우리 치유라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안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핵심이 치유이거든요. 이 일을 위해 복음을 나의 것으로 개인화 만드는 이 응답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쓰임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만이 나에게 개인화되어지고 복음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비밀을 내가 답으로 가지고 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